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찬송가 9장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3절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정말 무소불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19가 정말 너무도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지은 죄이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교만하고 있으니 그것을 인해서 계속 더 많은 혼란과 또 많은 고통을 더욱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한 목사들과 정말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주세요. 저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계의 재난 재해를 꼭 막아주시옵시고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구원함이 다시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많은 더위와 또 홍수로 인해서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놀러가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입도 다물라고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아직도 입을 닫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서 정말 잘못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주님을 나의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은 혼란과 또한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신흥은혜교회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 신자들을 새때처럼 구름때처럼 벌때처럼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불쌍한 고아 가부, 병든 자, 노숙자, 감옥에 있는 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말씀을, 은혜 받을 말씀을 정말 제 뜻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닌,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또 제단 수풀로 저희 악한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서 듣는, 인터넷으로 듣든 이 성전에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본인의 그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모든 것들,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저를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음적인 생활의 시작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함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저와 여러분, 또 은혜 받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복음적인 구호를 조금 전에 했는데, 정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구호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란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자신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바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거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즉 예수님을 믿는 자, 곧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말씀으로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영접하라는 자라는 그 말 때문에 영접 기도가 생겨나오게 됐고, 저도 전도 폭발을 5단계까지 했는데 꼭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접 기도를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할 것인가요?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마음속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옛날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구원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방언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울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면 효자, 효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듯이 영적인 아버지인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꼭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는 게 있는데,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예전의 삶은 세상이 나를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는 가령 물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영적인 주인인 예전의 나의 모습은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옛 구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순종하는 자녀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지만 주님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녀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살펴보신다면 예배의 예자를 보면 예배하면 절배자, 예배 예자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예도의 예자죠. 그 다음에 배자는 절배자. 그래서 예의 있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30분, 40분, 1시간 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내는 거죠. 잘못된 거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고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워십이라고 영어로도 얘기하는데 그 뜻을 호쿠마 주석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예배자인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의 있게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자녀와 또 부모와도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그 교제의 대화도 하지만 하나님과도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됩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헌금, 예물을 또한 기도와 봉사로 주님께 예배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와 축도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한 능력을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치유를 해주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예배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만나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그 마음을 싸매주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위로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또한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목사님 설교를 성도분들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정말 성도들도 들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격려하시는구나. 때로는 정말 쓴 약이 나한테 보약이 되듯이 들을 때는 당장 아프고 아프지만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치료도 받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 해석이나 간증이나 목사님 연설 강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목사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장로님이 한 주간 세상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 전할 때마다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오해를 받아서 정말 너무도 아프고 때리는 말씀만 목사님이 나한테 전해주시네 이렇게 들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는 상처가 돼서 다시 재기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올 때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 저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어서야 될까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이 오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이 사중복음에 속하였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계시록까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옛 구습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 이후에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계시록 2장 7절이나 11절에 보시면 지금도 이 말씀은 똑같이 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7장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지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계시록 2장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과 6절 말씀 또한 13절 22절 이런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세상의 것으로 게임으로 핸드폰으로 주식으로 물질로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악한 것들을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때를 벗겨내서 하나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눈, 정말 우린 그냥 육적인 눈은 육안이지만 성령인 영안으로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썩어져가는 욕심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계시록 2장 7절이나 11절 17절 쭉 말씀하는 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두드려 주셔요. 들어라 들어라.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늘 두드리는 게 있어요. 선한 양심과 악한 그런 말이 있는데 악한 것은 두 마음판이 악에서 선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다면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이 충만하다면 선이 항상 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또한 세상 것이나 세상에 진짜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나 또한 세상의 노름이나 세상에 춤추러 다니는 거나 세상에 놀러 다니는 거나 이런 거로 차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이 있어요.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예전에 너의 구습을 버리는 자에게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기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11조도 안 내도 돼요. 여러분들 잠시 있다 갈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사람들이 빨간 줄 두 줄씩 이렇게 긋고 그러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들 꼭 기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이겨야지 거기다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줄 알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본문이고 그들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자들을 잡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게 그들의 본분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다시 이끌어서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불효자예요. 정말 교회도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사는 대행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행으로. 그런데 목사들 말을 안 듣고 불순종, 보이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나를 주신대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천국에 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농책에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효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요, 정말 신앙 성공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성공으로 갈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거해서 은혜와 진리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말씀 이 설교를 못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잘 전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또 목사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감하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소리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전도사, 목사님 소리도 들으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며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으며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전에 내가 돈이, 명예가 또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판을 바꾸는 거죠.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그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 시간에 또한 예전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나의 구주라는 걸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절대 차별 안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점에 주의할 점은 다른 성도들은 볼 때 그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과거의 것을 들춰내지 말고 과거의 말씀을 자꾸 집착해서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예전에 내가 과거에 너무 마음 아팠던 모든 것들은 그것은 물에다 새기고 정말 내가 꼭 받을 은혜는 돌에다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다니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 악한 귀신에게 뺏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정말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무더위 속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헌 예물은 저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 신흥은혜교회 전화번호도 이렇게 여기 올려진 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정말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며 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없고 아파서 못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히 아버지 100배의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흥은혜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모저모로 돕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 성도들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도시는 일제 모든 악한 것들 정말 수고와 많은 선구자들의 후손과 또 신흥은혜 성결교회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지금 은혜로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친인척들까지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